자, 오늘은 문제를 돌파하는 교회와 성도, 문제를 돌파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너무 쉽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마귀는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셔서 마귀하고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늘 신경 쓰시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걸 신경 안 쓰시죠. 뭐 많이 있죠. 이런저런 걸 다 통틀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싫어하는 건 뭘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분 뭐라고요? 뭐 반대죠. 죄 안 짓는 거죠. 죄 안 짓는 거. 근데 죄를 짓게 하는데도 이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그런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성,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말 아기들의 그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짜증내는 거. 그리고 욕을 안 가르쳤는데도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희한하죠. 엄마 아빠는 욕을 절대로 안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해도 어디선가 듣거나 아니면 스스로 알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죄성이라는 게 있죠. 죄성.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에 더 가까워집니다. 죄에 더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죠.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분별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세대죠. 타락하는 걸 좋아하는 세대죠. 이 죄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분별하고, 이 세대 죄 짓기를 좋아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방해하죠.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물리치고, 이러한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더 강력한 능력으로 부응하고, 가족 구원과 다음 세대의 부흥, 예배의 부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파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여서 어느덧 오늘로서 8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매일 저녁마다 제가 늘 놀라는 건 수십 명씩 오셔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오실 것 같다 했는데 그래도 날씨를 돌파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87일이 됐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화장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 믿고 이게 변했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염려, 근심,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전긍긍하고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해결 못하면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생겨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교회가 막 시작이 돼서 부흥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의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이때에는 유대교,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오늘 우리 악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있죠. 1년에 이렇게 설교 내용하고 악대하고 매칭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부교님 어떻게 설교 본문을 보고 이걸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가 막히게 매칭됐는데,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랬더니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인 120명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드디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3년 표 뭔지 아시는 분? 성령으로 전도하라, 선교하라, 부흥하라. 우리 차선봉사단 단장님, 역시 단장이라는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하라, 선교하라, 부흥하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을. 결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결론이라는, 우리가 1년이 지나가면서 2023년 나의 결론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2023년 나의 결론은 내 통장에 잔액이 더 쌓였다,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했다, 또는 나에게 내가 더 건강해졌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내가 2023년을 나의 인생 가운데 2023년의 결론은 이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2023년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바쁘게 살았죠. 죽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헛고생한 거죠. 뭔가 내가 열심히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 열매, 결론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의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더 향상이 되고 좋아지고 얻어진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2023년에는 그 누군가에게, 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내 이웃이든 내가 만나는 나와 관계된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전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문자든 언어든 편지든 선물이든 식사든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여러분의 2023년의 결론 속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전도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과거에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도망 다녔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 해결의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돌파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돌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높인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붙잡혔다가 놓이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가서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듣고 전에는 진짜요? 큰일 났네 하고 숨어 다녔더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기 대주제요, Sovereign Lord. Sovereign이라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신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그 운행하신다는 그 단어가 sovereign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대주제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도들은 왜 담대해요? 왜 용감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Their voice, 그들의 목소리가 together in prayer,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승리하느냐, 기도 안에서 목소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연합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돌파 100일 작전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내잖아요.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 소란스러워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속담, 빨리 없어져야 되는 속담이 뭐죠? 여자 세 분이 모이면, 왜 이런 속담이 나왔나 몰라요. 나쁜 속담이에요. 깨지긴 뭐가 깨져요. 요즘에 여자 세 분이 모여야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남자 세 명이 모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여성분들이 막 초대교회 부흥이 불같이 일어날 때 마귀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잡아가두고 위협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교회와 성도에게 그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 아픈가요? 아프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안 생겨요? 사고가 안 생겨요?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건 뭐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고 벌벌 떨었다면 이제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진다. 왜? 문제 해결 방법을 아니까. 그건 뭐냐? 전지의 주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합심기도, 여러분 합심이라는 거, their voice in together in prayer, 그들의 목소리가 기도 안에서 함께 합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합심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 부부가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당신 닮아서 그래, 당신 피야.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왜 부부가 싸워가지고 가정이 분란이 생겨서 조그만한 문제가 오히려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비록 그놈의 필요할지라도, 그분의 필요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여보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 잘 될 겁니다. 우리 딸 잘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만 좋아하지 마시고 삼겹줄에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현영문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현영문에서 목회하면서 늘, 여러분 정말 저는 아현영문을 목회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성질 머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 그 문제를 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저들의 가정 오늘도 하나님 불난과 불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마귀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를 목회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제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온 가족이 더불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나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그런 분은 가족의 기도의 짐까지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내가 정말로 성도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그런, 저는 그 찬양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문제, 핵심 문제, 킬러 문항, 이걸 알아야 돼요. 킬 문항이라고 그랬나? 킬러가 아니라 킬 문항인가? 요즘에 뭐 그것 때문에. 자,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요한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야? 우리가 죽게 됐구나. 이제 우리가 두렵다. 우리 가족, 우리 애들 어떻게 이걸 놓고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핵심의 그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딱 우리가 해결하면 나머지를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해 주세요. 자, 우리 29절부터 3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 자, 여기서 위협, 트리트,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이 트리트라는 것은 그냥 대충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죽음의 그 느낌을 가하는 거죠. 트리트.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저들이 위협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자,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도전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 시대나 지금이나 변치 않아요. 마귀의 목적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쾌락이 필요하면 쾌락을 주고, 부귀영화가 필요하면 부귀영화를 주고, 뭐든지 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이게 마귀의 목적이고, 이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특권, 축복은 뭐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생명까지도 내가 이제 아끼지 않겠다.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용기와 죽을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죄짓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차라리 너희들이 내 목을 잘라줄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위협하고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 괴롭힘으로, 그 목적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마귀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1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루에 1000마디가 예수님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볼 때도 여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세요, 이렇게 오늘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편에게 하라고. 남편에게. 하실 수 있죠? 남편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여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힘내세요. 무슨 얘기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설명 안 해도 돼. 아내에게도 여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해. 아내에게도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남자분들은 절대 다른 얘기 해가지고 지가 본전도 못 찾아. 집 이게 뭐야? 지가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하지도 않으면서. 누구 집이요? 내 집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이 이게 뭐냐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여보 행복해?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행복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건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직장이든 회사든 어디서나 첫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처가 되고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이 나오고 고백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로 터져나오면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기적, 사인, 미라클 이런 걸 따르는데 그게 어떻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해요. 방언,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사관님 21세기에 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강사님 오셔서 광주를 가니까 거기에 점집이 많다고 그랬어요? 안 많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귀신이 많다는 얘기죠. 귀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귀신에게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가장 많이 귀신의 표적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귀신 같네? 정말 귀신같이 잘 맞춰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만 하나 딱 치면은 귀신이 아닐까. 우리가 돌파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면 말이죠, 어려움이 막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또 멀쩡해 보이는데 막 병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귀가 저한테 말하죠. 너 기도하는데 더 안 되잖아.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기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겠어? 봐, 늘어나지도 않아. 빈자리 수두룩이야. 여러분 진짜 저는 정말 공격 많이 받습니다. 가족 구원 좋아하고 있네.
지난 추수감사절에 가족분 누구 나온 사람 있어 없어? 근데 감사하게 우리 진우 형제님이 그날 나온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거짓말 아니고,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부교님들의 자녀들, 정교님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여서 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진우와 진수와. 근데 진우 형제를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1등으로 나오네. 할렐루야. 다음에 진수 차례. 이제 진우와 진수와 소연이와 병주와 승택이와 성준이와 소연이와 수연이와 정연이와 수연이와, 그 다음에 조성진, 황순, 정현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그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진우 형제 나오게 하셨고 오늘 또 나왔어요. 자꾸 말아야 돼. 제가 12월 16일 날 주례합니다. 근데 주례를 우리 정교님이 제 설교 오래 하는 걸 아시고, 사관님 30분 내에 모든 사진 찍는 것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5분 안에 주례사를 마쳐야 되느냐,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례사를 오늘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마귀가 막 조롱하는 줄. 그럴 때 저는 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구세군 아이님의 담입사관이다. 까불지 마라. 할렐루야.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조롱은 할지 몰라도 나를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외칠 때 우리를 치러왔던 마귀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러한 영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오늘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기를 다음에. 할렐루야. After they prayed, 그들이 기도를 다 하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기도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이용하고 사용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위협과 경고를 막아내거나 이겨낼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부흥을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마치니까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했다 그래요. 진동. 쉐이크. 지진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진동했다는 내용들이 몇 군데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타가 어떻게 됐죠? 흔들렸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 아연 영혼이 지금 돌파 100일 작전기도 87일째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우리는 100일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강태석 기억자님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담임사관이 아닌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오래 합니다. 진짜 설교도 막 반말로 합니다. 안 그랬나? 그래, 안 그랬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경상도 사투리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충청도 사투리 안 그래? 그래 그렇지 막 이래봐요 기분 나쁘게 들려. 경상도 말은 반말이라도 약간 사투리라 귀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기억장이 이 말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요,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까 우리가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desire and power라고 나온다 그랬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를 이제 어떻게 보면 5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연장이 돼서 원래는 27년이라 4년만 하면 은퇴라 너무 좋았는데 또 9개월을 더 하라고 또 연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60이 넘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렐루야. 요즘에 한국 구세우는 나이 60 넘어서 전금 가면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싫어해요. 전금 준비하려고 왔다고. 은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60 넘어서 여기서 딴 데 전금 가면 절대 안 돼. 환영 못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서기 장관님이 그래도 보내시진 않겠지. 하여튼 주여. 여러분 나이가 어제 우리 박수연 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요즘에 교회 오는데 교회 오는 게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책임 맡은 게 있으니까 막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회 오는 건 나 때문에 오는 거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소연자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을 두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해요. 숨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그걸 돌파해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교회 문제 누가 돌파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돌파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내 입술을 꽉 닫게.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찬양을 안 하는데 난 너무나 안타까워. 교회에서도 찬양을 안 하시면, 예배 중에서도 찬양을 안 하시면 언제 찬양을 하실까? 언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는 그때는 막 혈기가 왕성하니까 찬양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예배 중에 찬양 안 하는 분은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찬양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나가면 안 되는데 주여 그랬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안 나가고 찬양을 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마귀를 이기고 물리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해 여러분 어느 자리, 여기에 꼭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아니면 있는 곳에서 누구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